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 바라보기입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또 권세와 물질, 기타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시 우리 손에 잡혀 있다가 곧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없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기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건축을 할 때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하듯이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또 이사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삶의 기본,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리를 지날 때마다 교회가 유난히 잘 보입니다. 저 교회는 저기에 있구나. 저 교회는 저렇게 지어졌구나. 저 교회는 어떤 모습이구나.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만 물론 보게 되지만, 그러나 제 눈에는 교회가 잘 보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멀리서도 우리 교회는 또 잘 보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오면은 제 눈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차 타고 이렇게 오면은 우리 교회가 잘 보이는구나. 저렇게 간판도 잘 보이고 건물도 잘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것입니다. 군대 간 자녀들이 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자녀만 찾는 것입니다. 내 자녀만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올 때 부모들이 기다립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나오지만은 내 자식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나침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가지고 어디를 던져두어도 그 바늘이 늘 북쪽을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우주에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과학자가 됩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북쪽을 가르치고 해바라기는 언제나 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애완용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것이기에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는 사료만 줘야지 다른 음식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놈이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지 미안해서 혼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조금 주었더니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바라봅니다. 혓바닥을 내밀면서 더 달라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더 주었더니 꼬리를 치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뒷만 쫓아다닙니다. 개는 주인을 바라보고 삽니다. 주인이 밥그릇을 들고 가면은 깡총깡총 뛰면서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아지가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바라보듯이 내가 주님을 늘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으뜸이어야 되고 그분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무나 돌이나 금붙이로 만든 우상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든, 조각하여 만든 돌이고 나무고 플라스틱이고 쇠붙이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우리에게 복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쳐다보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하여 바닷가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구영신 예배 나오면 좋을 텐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더 좋을 텐데 해를 보고 소원을 빌고 복을 달라고 하다니 참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저렇게도 다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복을 줄 수 없는 해를 바라보고 소원을 빌고, 어떤 사람들은 불꽃놀이를 하는데 불꽃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불교인들은 부처 형상을 보고 한없이 그 앞에서 손을 빌면서 절을 합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상 앞에서 손을 모으고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마음을 빼앗겨 복을 달라고 하는 그들이 안타깝고 때로는 가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 곳에나 복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점쟁이들은, 무당 점쟁이들은 몇 명이냐? 80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겠습니까? 무당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가서 올 한 해 운세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도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묻는다고 합니다. 찾아가신 분 자수하세요. 손 드세요. 없으시죠? 우리가 아무 곳이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물을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 한 해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해도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선수의 성경은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선수들은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운동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냐? 운동선수들은 저 경기에서 뛰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뛸까? 그리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국가대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가 얼마나 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때로는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운동 스포츠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하여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우승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큰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2월에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있고, 3월에는 월드 베이스볼 야구가 있고,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있고, 9월에는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요? 별로 눈이 반짝이지 않는 거 보니까 선수들은 이곳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직 그 경기에서 메달을 따고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우승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바라보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합격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달려가지도 아니하고 면류관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연못 구하지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찌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수들이 그야말로 저 면류관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까봐 깨라고 설교학 시간에는 제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때로는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달리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 페달을 계속적으로 밟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멈추면은 그야말로 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잠깐 놓아도 자전거는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중단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내 믿음이 어느샌가 다 없어지고 그냥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부부가 닮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서로 바라보니까 닮는 것입니다. 성격도 닮아가고 입맛도 닮아가고 생활 패턴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닮지 않았다면 더 노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다가 어떤 연예인 사진을 도배를 해놓은 집도 있더라고요. 뭐 임영웅 그림을 도배를 해놓은 집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정신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지러워서 그 사진이 전부 집안이 도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분은 좋아서 붙였겠지요. 우리는 차라리 예수님의 사진을 도배해 놓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모든 것을 우리는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 무거운 것을 메고 달리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는 모래주머니도 메고 아령도 들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지만 경기장에 딱 나가면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상 선수들, 수영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도 전혀 창피스러운 생각 없이 하나만 걸치고 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옷을 가볍게 해서 달려야만 빨리 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 벗고라도 빨리 달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뭘 벗느냐? 세상적인 무거운 것들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왜 교회 못 나오셨습니까? 물으면은 늘 바쁘대요. 요즘은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쁘다고 합니다. 왜 바쁩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 바쁩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것에 바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바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우리의 마음이 없으니까 바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은 비워 놓아야 됩니다. 비워 놓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뒷전으로 밀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보니까 명함을 보니까 명함 빽빽하게 앞뒤로 적어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하고 가까운 그 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무슨 직책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갖고 있는지 몰라요. 뭐 직책이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장, 무슨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모임에 소홀히 합니다. 그렇게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다른 모임에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모임 저희 모임 가다 보니까 다른 모임도 소홀히 할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가지, 20가지씩 다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유익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예배 생활,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모든 것이 예배가 시작이 되지 아니하면 전도도 소용이 없어요. 봉사도 소용이 없어요. 교육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제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언제나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고, 예배가 있은 다음에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예수님은 저 뒷전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근심 걱정 버리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짐을 가볍게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짐 대신 져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내 혼자 짐을 다 지고 열심히 산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자꾸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은 파도를 보고는 그만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사십시다. 집에 예수님 사진이 없으면 붙여 놓으세요.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상 그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든가 예수님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권장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징적 의미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그래도 붙여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골리앗보다 힘이 셌습니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골리앗보다 키가 컸습니까? 골리앗보다 전쟁 경험이 많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는 골리앗보다 나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에 나갈 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큰 소리로 나오라 싸우자, 누가 나와 싸울 수 있느냐, 큰 소리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소리칠 때 다들 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져온 그 형들에게 주려고 하는 도시락을 가져온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물맷돌 5개로 나갔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던졌는데 정통으로 맞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였어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헤비급과 플라이급, 이게 게임이 되지 않듯이 골리앗과 하나님이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골리앗밖에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더니 골리앗은 그야말로 눈 감고 던져도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던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추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은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 속에 빠집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도 크게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어떤 유명 강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무조건 집 밖으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홀로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5가정 혹은 4가정 중에 1가정이 홀로 사는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면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집에만 있는 은둔 고리병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우리는 문제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안 주시니까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뭐가 있느냐? 예, 별들이 반짝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별들처럼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도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힘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늘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 야곱,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 때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밤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 그 불빛이 우리의 목적지까지는 다 닿지 않습니다. 100m, 200m 그 정도까지 이 불빛이 비치지 않지만 그 불빛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내 앞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십시다.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안 나오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어느 기퉁이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 붙들고 있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나를 간절히 바라보는구나 여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내 변두리에 있는 것 하나 그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 중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기초이시고 기본이시고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풍성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첫 시간을 좋아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중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모시고 승리의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